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오늘 살아나신 이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역사상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또는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몸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이제 무덤이 열려서 부활되는 것이 다 공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부활 후에 40일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만약에 무덤에서 부활돼서 곧바로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모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을 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람인 것을 손목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창에 찔렸던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던 예수인데 살아났다라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50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갑 옆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구름이 나타나서 니들이 왜 너희들 하늘로 올라가는 그를 쳐다보느냐.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었다. 기절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게 하고 다른 데다가 두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그 기절했다고 또는 도둑질해 시체를 도둑질해서 딴 데 갖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라면 이것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저도 그 말레이시아를 가보았는데 그 말레이시아를 가보면 하루에 3번씩 나팔을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다 메카를 향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레이시아 나라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훌륭한 그 말레이시아는 5개의 가문이 그 말레이시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루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호멧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대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성지 순례를 가는 것 같이 그 메카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로 순례를 가서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메카까지 가느냐고 그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마호멧 그 무덤이 있는 그 메카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마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는 그를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것을 내가 성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택시 기사의 생김새가 좀 보통 사람과 같이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한 30대 정도 됐는데 그 택시 기사애가 어떻게 되냐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턱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또 이렇게 뻐쩍 마르고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이런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왜 죽은 자를 찾아가느냐, 그 죽은 자의 그 무덤을 왜 찾아가느냐, 그리고 왜 그 죽은 자를 믿느냐, 죽어서 지금 땅속에 있는 사람을 왜 믿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그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고 또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이 없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떻게 이것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이슬람 교도라서 메카에다 지금 그 무덤에 가서 그거를 보고 거기다 이제 경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자기에게 찬물을 꺼지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경찰관이 있는데 종교 경찰관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가지고 종교 문제만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경찰이 따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메카, 그러니까 마호멧을 믿기 때문에 내 그 메카를 찾아와서 거기로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택시를 탔던데 어떤 택시 기사가 그것은 왜 죽은 사람을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걸 믿으라고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 사람을 고발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 경찰관,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이렇게 재판하는 그 경찰관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한 30살 정도 됐고 그다음에 턱시험이 이렇게 길러진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사람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거 재판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다가 공항 택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알아보려 달라고. 생긴 것은 키는 얼마쯤 되고 그다음에 얼굴 색깔은 어떻게 하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고 수염이 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을 수배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공항에서 그 공항 택시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는 그 택시 기사가 이런 사람이 없다. 수염에 기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 고발한 사건을 그 재판도 못 받고 그냥 그 메카에 가서 그것만 보고 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로. 그런 말레이시아에 돌아와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그 청년 참 마음에 찝찝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이제 사업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저녁을 먹다 벽을 탁 쳐다보니까 거기 어떤 그림이 사진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공항에서 만났던 그 택시 기사가 거기 사진으로 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화가 확 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사람을 사진을 왜 걸어놨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때 메카에 가서 그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갔던 그 택시 기사가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 택시 기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내 기독교인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저를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발대합하면서 그 공항에서 택시기사를 여기다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나한테 속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택시기사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종교를 개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를 개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종교 절에 다니다가도 뭐 천주교로도 갈 수가 있고 천주교 갔다가도 절에 갈 수가 있고 막 기독교로 갈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국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그것을 안 믿으려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야 되는지. 그 안 믿는 이유가 확실해야지만 다른 데로 개종을 할 수가 있지 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재판관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종교를 바꾸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렇게 종교를 바꾸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에요. 5가문이 모든 말레이시아를 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가문 중에 한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가문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 불이익이 많이 오고 당신들 자녀도 앞길도 막힐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도 막론하고 자기가 나는 이제 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뭐가 없냐면 무덤이 없는 이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신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없어지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이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종려주일에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가 죽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모든 말씀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한 자도 빠져말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부활을 했다. 다른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 가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고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조편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를 다 전했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왔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부활에 대한 것이 이게 풍문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요.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써져 있는 것이 부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15장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간에서 떠드는 말이 소문들이 어떻게 떠들었느냐. 그 예수는 기절했었다. 또 예수를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무덤이 없는 것이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듣고서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쓴 것이 이 부활에 대해서 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부활을 했을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쓴 것인데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떠드는 이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기절했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절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안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가 죽였냐면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고 그다음에 창으로 옆에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체를 그 제자들에게 내줬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진짜로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찔렀더니 거기서 피하고 물이 다 쏟아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 그래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것이다라고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이런 것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러면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살아났으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 부활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모두가 헛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이렇게 부활했다고 날마다 증언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서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 딴 사람들 어떻게 놀러 가고 뭐 자기 일 할 거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헛짓만 하는 것이요. 만약에 이 세상으로 삶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뭐 하는 것입니까? 헛삽질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삶을,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묻혀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뭘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를 얘기를 할 때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는 사람들 다 잠잔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된 거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재림해서 오실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산 자들은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왜 죽느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냐? 그것이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이가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고 모든 사고로 죽고 이렇게 안 죽어도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늙어서 그냥 자연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됐는데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뭐 남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떠한 형편에 처했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흰둥이, 검둥이 모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미스테리요. 어떻게 동정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는가? 여자가 남자애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십자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지? 이 세상을 모두 지으신 게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된 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군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한테 다 경배하고 절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서 3장 16절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미스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훌륭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실 때 왜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고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동정녀의 태어나고 또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그분은 무덤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구약에 써져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24장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에서 다 이렇게 올 것이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써놓고 그대로 그 예언된 대로 모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두 영생으로 이끌어 나가게 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길, 그러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